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드림채플 또 카페스토리 로비 북카페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환하게 한번 인사합시다. 새로운 미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 신문 기사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 일간지에 난 기사 제목인데, 서로 이것이 민심이다 맞불 반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타이틀이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속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은 온 국민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앞을 향해 나아가도 사실 이 세계 경제, 세계 상황 가운데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적이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데 우리가 한 민족이 이렇게 반으로 첨예하게 갈려서 서로 주장과 견해를 내세우면서 분열하고 갈등하고 반목하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더 절박하게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사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하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사실 국민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건 자유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으로 나뉘도록 만드는 것은 저는 정치를 잘 못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광화문으로 집회를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서초동의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현 국가적인 분열과 갈등 상황에 대하여 여러분 정반대의 견해를 가진 분들이 우리 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부부 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선지자와 교사, 귀족과 노예,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견해와 신분과 출신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가 되어서 역대 그 어떤 교회도 해내지 못했던 놀라운 선교적인 교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의견이 다르다고 아들이 아버지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견해와 아들이 너무 다르다고 아들을 호적에서 파도 안 됩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저에게 카톡으로, 이메일로 의견을 주신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목사님 왜 침묵하십니까? 광화문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카톡으로, 목사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서초동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자기의 의견을 저에게 물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런 제 입장과 우리 꿈의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우파도 좌파도 아닙니다. 예수파입니다. 사실 현 정부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반기독교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 정부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전에도 그 전 정부에도 사실은 기독교의 적대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고위 요직에 앉아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한국 정치 역사상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러나 유독 이번 정권 가운데 핵심 요직에 있는 분들이 기독교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등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첫 번째 인사로 단행한 검찰개혁 추진단장에 임명된 분은 법무부 인권국장이셨는데 제가 올 초에 아마 드러내지 않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한국의 여러 다른 단체의 대표들과 만나 이야기하는 중에 기독교는 적폐 세력이다 라고 한 이야기를 직접 그곳에서 들은 분에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참 속상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는 이분이 여러 동성애를 반대하고 또 지지하는 여러 단체들 가운데에 대표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는 혐오 세력이다, 타협은 없다라고 발언을 해서 사실 많은 목사님들에게 공분을 산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말 반기독교적인 그런 주장과 법안과 조례들이 사실 제정되고 있고 이 사탄이 사실 이 기독교와 목사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유럽이나 또 미국의 어떤 주는 동성애도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기독교 윤리가 완전히 구시대의 유물처럼 취급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잘 믿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믿음으로 키운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저는 어떤 목사님들처럼 정권 퇴진 운동을 하거나 설교 시간에 노골적으로 저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정부의 관리를 끌어내리자고 강요하는 정치적인 언행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정치에 대해 갖고 있는 저의 목회 소신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80년대에 우리나라는 이 민주화 운동으로 몸살을 앓았었습니다. 저도 가난한 목사들로 자랐기 때문에 가진 자나 있는 자들에 대한 굉장한 분노도 했었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나라에는 민중신학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해방신학이 굉장히 탄력을 받을 때에 저는 그런 많은 영향을 받아서 저 역시 목사지만 또 전도사지만 교인이지만 적극적으로 현실 정치에 참여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호원철폐 직선 개헌을 할 때에 저는 그런 데모하는 운동들 거기에 앞장서서 사실 했습니다. 경찰서 잡혀갈 뻔도 했고요. 또 대전역에서 데모하다가 대전 철길을 가로질러 도망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모대들이 잠시 이 정경들과 소강 상태에 섰을 때에 한 3명을 뽑아서 지금 정경들이 어디에 지금 있는지 그 동선을 파악해서 우리가 데모하는 동선을 짜자고 논의하고 제가 정탐꾼으로 정경들이 어디에 지금 쉬고 있는지 그 동선을 파악하러 갔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대전역 광장 있는 그 건물 맞은편에 다 정경들이 기대서 이 투구 모양 이런 것들을 갑옷 같은 거 다 벗고 땀을 철철 흘리면서 거기에 쉬고 있는 모습을 저는 5m 정도 되는 바로 그 건물 뒤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구나. 그리고 정탐을 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 대전역 앞쪽에 데모대 중에 한 사람이 시내버스를 탈취해서 쉬고 있는 그 정경들에게 돌진을 했습니다. 5m 바로 뒤에서 제가 보고 있는 그 현장에 정경들 몇이 즉사를 했고 그리고 피투성이가 치고 아우성을 치고 비명을 지르는 그 현장을 보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때 그 대전 이 역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각종 신문의 일면 기사로 시내버스와 함께 났던 것을 아마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정치 투쟁이나 하나님 없는 정치 참여는 절대로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 하나님 없는 정치 참여나 정치 투쟁은 오히려 갈등과 분노만 증폭시킨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오직 복음으로 무장되고 훈련되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 뿐이다 라고 하는 그 소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뭔가 입장 표명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저는 교회의 성도들이 두 가지 견해로 갈리거나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어느 한쪽 편을 들고 노골적으로 정치 참여하고 투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 안위가 두렵거나 비겁하게 침묵하고 또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성도들이 빠져나가거나 교세가 약화될까 봐 몸살이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섬기는 사람이고 제가 유명해지려고 추구해온 목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나라를 위한 방식이 다른 것뿐입니다. 전쟁에는 앞서 나가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고 보급품을 관리하며 지원하는 그런 군인들도 있고 또 후방에서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군인도 있습니다. 각자의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과 역할은 다르지만 다 모두가 공통된 목적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고 나라를 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의롭고 정직한 정치인이 나라를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되는 사람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나는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정치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최악의 위선자입니다. 왜? 모든 사람은 다 성경 말씀처럼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이 정치를 잘해야 나라가 발전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족의 부흥과 진정한 발전과 변화는 나 한 사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예수 잘 믿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가 교회 존재 이유를 깨달아 정말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많아진다면 우리나라는 데모하지 않아도 정치인이 비록 정치를 좀 잘못해도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목숨을 걸고 성도가 되도록 만드는 목사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정말 사람들이 희망을 거는 교회가 되는 일에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우파, 좌파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현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도 다 다르고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성도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비록 정적인 견해는 다르고 의견은 정반대일 수 있지만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안디옥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너는 멋모르고 성령파로 펄펄 뛰냐라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교사나 지성적인 사람들에게 너희는 왜 이렇게 냉랭해하냐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선교적인 교회에 대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의 다른 견해는 존중하면서 서로의 다른 신분은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게 추구하는 우리 꿈의 교회입니다. 저는 교인들을 정치 성향으로 나누고 그리고 정치적인 발언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채 교회 분란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서 목자와 의견 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하고도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늦는 것 같아도 우리 민족을 택하셔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저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평균 IQ가 가장 좋은 민족 중에 하나인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선교적인 그런 나라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택하신 하나님의 민족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저는 본질에 집중하는 목회 그리고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예수 잘 믿도록 만드는 일에 제 목숨을 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견해에 따라서 서초동으로 가서 집회에 참여하시든지 광화문으로 가서 집회에 참여하시든지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선택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 집회에 참여하시고 어느 쪽 견해를 지지하든지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참여하고 의견을 표명한 결과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민족을 위한 것인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나라,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느 쪽을 지지하든지 여러분 모두를 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의 꿈의 교회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철저히 예수 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저와 여러분 우리 민족을 다시 사용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달 동안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예수 잘 믿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시편 기자가 처했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시편 12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하기 전에 기대했던 고백과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뒤에 부른 찬양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과 환경은 참담했습니다. 70여 년 전에 완전히 파괴되었던 그 폐허 상태로 예루살렘은 그동안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성벽 여기저기로 여우들이 뛰어다니고 잡초가 무성한 그런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 어떻게 이걸 재건할 수 있을까? 나중에 다시 2차, 3차로 귀환한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다른 잡다한 종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야, 내 여우가 올라가도 그거 성 다 무너지겠네 이러면서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과 같습니다. 일본이 수출을 금지하고 미국이 우리에게 자꾸 너 지금 그 정도면 잘하지 않냐, 더 내놔 자꾸 윽박지르고 정말 사방에서 외톨이가 되어진, 그리고 이때 당시도 보니까 귀족들과 돌아온 사람들 중에 일반 백성들이 또 오늘 한국처럼 편이 갈리고 한숨만 나오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 126편에서 이 괴롭고 답답한 상황에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126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시편 126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 포로 귀환할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바벨론 포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다 온 게 아니라 1차, 2차, 3차에 나와서 귀환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그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저는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처럼 답답하고 암울하고 분열과 갈등과 참담함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위대한 상속자의 이 축복과 특권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것이며 이런 갈등과 혼란 상황 속에 어떤 영적인 태도로 살아갈 것인지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래를 기준으로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하자.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편 기자는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가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비참한 포로 생활에서 다시 귀환할 때 꿈꾸는 것 같았던 그 과거를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읽어봅시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때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넘쳤다. 그런데요, 시편 기자는 그 꿈 같았던 과거를 기준하여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큰 일을 행하신 그때 꿈꾸는 것 같았던 상황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축복하실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4절의 내용입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시편 기자는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자기 민족들을 생각하면서 남방 시내처럼 다시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언급하는 남방이 어디냐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남방이 어디냐면,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 북쪽이고요, 오른쪽이 남쪽인데, 쭉 보면 사해 밑에 남방, 빨간 데로 쳐놓은 데가 남방 네게부라고 써 있습니다. 이 네게부는 사막 지역입니다. 광야 지역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황량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왜 남방 시내처럼 돌려보내달라고 간구하고 있을까? 이 남방 시내는요, 와디를 말합니다. 와디. 와디라는 말은 광야, 사막에 흐르는 강을 의미합니다. 이 남방 시내처럼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와디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두 가지 사진 보여줄게요. 이 첫 번째 사진, 이거 지금 와디, 너무 황량한 사막 같은 곳입니다. 두 번째 사진, 그래도 바닥에 조금 물기가 있어가지고 숲도 있지만 어쨌든 황량한 이곳이 와디입니다. 이스라엘은 한국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아니고 건기와 우기로 나뉩니다. 그래서 건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게부는 황량합니다. 사막 같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곳에 건기에,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이런 데 이제 다리 같은 게 있으면 다리 교각이나 뭐 철제 난간이나 이런 것들을 막 점검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무언 이 건기에 뭘 저기 저렇게 점검하고 그러나. 우기가 되었는데요, 비가 많이 올 때는 이곳이 강이 되어서 급류가 흐르는 곳입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남방신의 와디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 기자가 남방 시내처럼 남은 우리의 민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 당장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는 암담하고 절대로 불가능해 보는 일이지만, 벼락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때에 급류가 이 사막 광해 강처럼 흐르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 백성들을 돌려보내실 거라고 하는 이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답답한 현실을 보며 미리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기준 삼아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한다면 우리는 과거의 상처 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슬픔 견딜 수 있습니다. 왜 부부간에 문제가 될까요? 왜 친구간의 우정이 금갈까요? 왜 교회 안에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까요? 과거의 상처를 기준으로 반응하니까 당신 나 임신할 때 어떻게 했어? 직장 간다고 야근한다고 오지도 않고 나 홀로 왜 이렇게 내비뒀지? 얘 승질 들은 거 당신 그때 당신 때문이야.
과거를 기준으로 자꾸 반응하니까 부부간에 비판하고 비난하고, 내가 맞벌이하고 힘들 때 당신 나 도와준 적이 있어? 그래 내가 이렇게 병이 걸린 건데. 그러면서 아내를, 남편을 비난하고 비판하며 과거를 기준으로 자꾸 반응하면 분노와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재를 기준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잘되게 하실 것이다. 남방시내처럼 벼락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그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한다면 우리는 오늘의 괴롭고 답답함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미래,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의 미래,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아름답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반응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를 기준 삼아서 반응하면요, 절망과 두려움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하면 행복과 기대감과 설렘으로 결론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탐꾼이 갔습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그곳에 아낙 자손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다 죽을 것이다. 그들은 현재를 기준으로 반응했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반응한 그들의 말처럼 메뚜기처럼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취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한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한 줄 믿으시면 아멘. 저는 여러분이 보이는 것으로 반응하고 여러분의 현실을 보고 반응하고 과거의 상처를 기준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풀려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고 힘드셨는지 풍랑이 심하게 이는데도 모르고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호들갑을 떱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깨우는 정도가 아니라 화를 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대체 뭐하고 계신 거냐고 예수님에게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제자들은 현실을 기준으로 반응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과거를 기준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과거나 오늘을 기준으로 반응하면 실패자가 됩니다. 그러나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하면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불평하고 있습니까? 제가 매주마다 감사를 하자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하는 자는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주시니가 어찌하여 너에게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때때로 과거의 상처를 기준으로 반응해 나도 힘들고 상대도 힘들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인생의 대부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 꿈과 비전을 이루실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잠자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 믿음 없는 생각, 불평하고 원반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든 반응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나 현재를 기준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인생에도 태풍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거친 파도가 여러분의 안방까지 넘실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다를 잔잔케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며
저는 여러분이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단지 나를 구원해 주신 과거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대한 상속자의 축복과 그 비전과 그 놀라운 미래를 누리게 하실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한다면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거라 믿습니다. 저는 24년 전에 꿈의 교회 부임에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과 사명 선언문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교회 모든 안내 팜플렛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날 도우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내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하면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는 여러분의 내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았던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주셨으니 나의 미래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미래도 누구의 손에? 주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는 분들은요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미래를 기대하며 준비하라. 미래를 기대하며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비록 내 능력, 내 실력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실 미래를 기대하며 그 축복을 준비하는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정말 꿈꾸는 것 같았던 그 기쁨과 감격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예루살렘의 현실은요 폐허, 암담함,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골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학교에서 모내기 때에 이렇게 봉사활동을 나가서 이 벼를 심어요. 그러니까 모내기를 하는데 그때 울면서 모내기 하는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제 주변에 우리 교인 중에 지금 공주는 이장님도 계세요. 이 농사짓고 하는 분들이 씨를 뿌릴 때 울면서 씨 뿌리는 분들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기대감에 기쁨 이거 하면 나중에 뭐가 어떻게 돼 막 흥분하면 이러면서 씨를 뿌렸어요. 근데 왜 시편 기자는 울며 씨를 뿌린다고 표현했을까? 제가 이스라엘에서 기후와 역사 고고학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한국 기후와 달라. 아까 말한 것처럼 건기와 우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기에 씨를 뿌리면 이 씨가 정말 뿌리는 거가 새가 와서 먹을지 그냥 말라 비틀어 죽을지 보장이 안 돼. 성경에 있는 것처럼 씨 뿌릴 때에 이른 비가 좀 내려가지고 약간 촉촉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늦은 비가 내려가지고 좀 자라게 해줘야 곡식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씨를 뿌리지만 이 뿌리는 씨가 헛수고일지 진짜 곡식으로 단을 거둘지 아무런 보장이 되지 않아. 오직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때 내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씨를 뿌리는 게 다 헛수고가 되니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뭐 관계 그 농수 뭐 이런 게 다 잘 돼가지고 댐도 있고 되지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요 모내기할 때 비가 안 내리면 농사를 못 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시여 하고 비 내려달라고 기우제를 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지금 보장되지 않는 씨를 간절함으로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거라는 거. 바로 지금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곡식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미래를 기대하며 지금 씨를 뿌리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보장된 미래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이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확신하며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어 씨는 뿌리지만 거둔다는 보장이 없어 늘 의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내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지치고, 그리고 거친 파도가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인생까지 넘실대어 밀려올 때에 우리는 미래를 기준으로 미래를 기대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잘 되게 하실 것이니까. 믿습니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지 마시고 과거의 아픔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만큼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영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미래, 당연한 직장, 당연한 가정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씨를 뿌리고 내가 오늘 눈물 흘리더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결과는 어제 씨를 뿌리고 어제 준비한 결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미래를 기대하며 영적으로 준비하고 섬김으로 준비하고 헌신으로 준비하고 축복받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입을 여는 만큼, 믿음으로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한옥 목사님이 쓴 리더여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라는 책에서 이런 문장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된다.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된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비전에 어떤 사람들은 쓰임받지 못한 채 중간에 탈락되고 중간에 떠나가고 중간에 무너지는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앵커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사람이 단지 태도를 바꿈으로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태도를 바꾸면 미래가 바뀌는 것입니다. 태도가 바뀌려면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일을 기대하며 준비하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의 태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 없는 내일을 위해 버티는 인생이 아닙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미래를 기대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서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것은 불행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실 미래를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베풀고 섬기고 헌신하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내일 나에게 돌아올 축복의 몫은 아주 작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미래를 기대하며 크게 준비하시고 넓게 준비하시고 많이 준비하셔서 위대한 상속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기준으로 반응하시고 미래를 기대하며 기도하시고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정말 예수 잘 믿기 너무 힘겨운 시대, 저는 여러분이 예수 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따라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인생이 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로부터 시작된 이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위대한 부흥을 일으키는 조그만 불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